지난주는 지난주 설교 제목이 우리를 군사로 부르셨습니다 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었는데요.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하나님 나라 군사로 부르셨다고. 군사는 뭘 해야 되죠?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전쟁은 무슨 전쟁이라 그랬어요? 영적인 전쟁입니다. 영적인 전쟁은 뭐냐면 우리 영혼의 전쟁이에요. 믿음의 사람이 되느냐 불신앙의 사람이 되느냐의 전쟁입니다. 세상은 무슨 전쟁이라 그랬어요? 쩐의 전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신앙이 전쟁이라고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마음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여태까지 교회를 5년, 10년, 20년 다니고 계시고 직분도 있는데 신앙은 참 진짜 전쟁이다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전쟁하지 않는 신앙은 결국은 그 끝에, 그 끝이 뭘까요? 내 손으로 이루어 놓은 그 끝에 무너지고 맙니다. 전쟁은 누가 죽든지 살든지 어느 한쪽이 죽어야 끝나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죽든지 살든지 한쪽이 그렇게 끝나야 전쟁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하지 않는 신앙은 그 끝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전쟁임을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는 전쟁에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신앙은 재미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주일 성수를 하고 지키고 있잖아요. 그렇죠? 무엇을 드리고 헌신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요, 재미있어요. 내 만족일 수도 있고요. 신앙은 따라서 한번 표현해 보세요. 신앙은 전쟁이다. 신앙은 전쟁입니다. 왜 전쟁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리얼하게 깨닫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쟁에 우리 자신이 승리할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광야에 길을 내시는 거예요. 누가 광야에 길을 낸다고요? 내가 내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개척하는 거 아니에요. 저가 교회를 개척했지만 제가 개척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제가 믿음의 고백을 하고 믿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교회를 개척하죠. 여러분들은 무엇을 개척해야 되겠습니까?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광야에 길을 내시는 일도 하나님이 하시고 사막에 강을 내시는 일도 하나님이 하시는데 언제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전쟁에 우리 자신이 뭘 했을 때? 우리 자신이 승리했을 때. 누가요? 누가 승리했을 때요? 우리 자신이.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자신이 승리했을 때에 하나님이 광야의 길을 내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기가 막힌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신앙 안에서 왜 부르심을 받았는지 그 정체성을 분명히 깨닫고 신앙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쟁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준비됐나요? 네. 1절에 이 민수기 14장은 이제 고난주간 끝나고 부활절 예배 드리고 바로 이제 이어지는 말씀이 민수기 14장인데요. 지난주에 우리를 군사로 부르셨습니다 라는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오늘은 군사가 어떻게 전쟁을 해야 되는지 이 말씀을 가지고 섰어요. 그리고 나서 고난주 특세 기간 동안에 다음 주 월요일부터 고난주간 특세 새벽
기도를 하게 될 텐데, 그때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믿음의 전쟁을 하지 않고 표면적으로 외식적으로 지키는 신앙 뿐이었구나, 이런 걸 깨닫고 회개하고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고 선 거예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1절에 백성이 밤새도록 뭘 했다고요? 통곡. 이게 회개예요? 불평이에요? 불평입니다. 회개하면서 통곡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하느라고 지금 통곡하고 있는 거예요. 2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누구를 원망합니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래요. 그러면서 3절에 뭐라고 고백하고 있죠? 지금 잘 들으시길 바라요. 고백이 중요해요. 이 한마디 고백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이렇게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셨잖아요. 모든 오락을 다 뒤로 하고 늦잠 자고 싶은 걸 다 뒤로 하고 주일 예배 드리려고 나왔잖아요. 이 발걸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귀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작든 크든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과 봉사가 얼마나 귀해요. 정말 귀합니다. 더 중요한 건 근데 이렇게 귀한 발걸음과 이렇게 귀한 헌신과 봉사가 있어도 우리가 삶 속에서 드리는 그 신앙 고백이 원망 불평이고 불신앙이면 무너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믿음의 전쟁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를 우리가 깨달아야지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말 한마디가 죽고 사는 것이 이 말의 권세에 있는 거예요. 지금 죽기를 작정한 거죠.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자, 질문할게요. 이들이 광야에서 예배 안 드렸습니까? 예배 드렸어요. 새벽 예배도 드렸다고요. 헌신 안 했습니까? 광야에서 성막 안에서 헌신했다고요. 지금 민수기 말씀을 계속 생명의 삶, 민수기 말씀, 생명의 삶 순서대로 우리가 묵상하고 가고 있잖아요. 레위인들은 이렇게 헌신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 처소에서 이렇게 살으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하라고. 헌신 안 했어요? 예배 안 드렸어요? 그런데 이 광야 여정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전쟁해야 될 상황에는 지금 전쟁을 못하고 지금 이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신앙 고백? 원망과 불평의 불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분명히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니 가서 얻으라고. 약속은 하나님이 하시고 믿음으로 가서 얻는 거는 누가 얻어야 되냐면, 누가 얻어야 돼요? 우리가 얻어야지 돼요. 근데 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가서 싸워서 얻으라고 했는데 왜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6절에 보면은 6절에 정탐 얘기가 나옵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 외에는 온 회중이 지금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성통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대성통곡해요? 칼에 맞아 이제 죽는다고. 나뿐만 아니라 우리 처자, 내 아내와 내 자식까지 전부 다 칼에 맞아 죽을 것이라고 지금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정탐의 명분은 전쟁을 위해서 그곳 길도 익히고 사정을 알기 위해서 정탐을 요구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정탐은 뭐죠? 뒤에서 몰래 남이 알 수 없도록, 들키지 않도록 그곳 사정을 알아내는 거예요. 그 정탐을 제안하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세요? 허락하지 않으세요? 허락? 잘 알고 계시네요. 왜 허락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라도 허락했을 거예요.
왜 허락하셔야 되냐면요, 정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면 전쟁에 실패한 후에 무슨 명분이 생기는 거죠? 정탐을 안 해서 실패했다고 핑계거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정탐을 허락하십니다. 자, 정탐했는데 싸웁니까? 못 싸워요. 못 싸워요. 불신앙은 정탐해도 싸우지 못합니다. 정탐해도. 정탐을 안 하면 절대로 못 가요. 정탐을 안 하면 견디질 못해요. 봐야지 돼. 봐야지. 봐야 직성이 풀리는 거야. 그래서 정탐해야지 돼. 네. 그래서 정탐을 안 하면 못 가요. 불신앙은. 그러나 정탐해도 못 가요. 그러니까 불신앙은 이러나 저러나 못 싸웁니다. 전쟁하지 못해요. 근데 이게 뭐냐 이거죠. 우리 삶에 실제로 뭐냐 이거죠 이게. 예. 자, 지금 마치 전쟁에 나갔는데 모세가 지휘를 잘못해서 실패한 것 같이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지금 그런 모습인 거예요. 대성통곡하고 난리가 났어. 지금 전쟁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예? 전쟁 안 한 거라고요. 한 거는 뭐밖에 없어요? 뒤에서 몰래 정탐한 거밖에 없다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몰래 정탐한 거밖에 없다고요. 전쟁 안 한 거예요. 근데 지금 마치 전쟁해서 진짜 전쟁터에 나가서 진짜 전쟁에서 실패한 것처럼 울고 난리가 난 거예요. 지금. 왜 그렇죠? 칼에 맞아 죽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왜 이런 증상이 생기는가? 불신앙 때문이죠. 불신앙의 특징은요, 지키는 것은 열심히 지켜요. 전쟁하지 않습니다. 근데 불신앙의 특징은요, 표면적으로는 무엇을 지키는 것에는 열심히지만 무엇과 어떻게 전쟁을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해요. 그리고 불신앙의 특징은 아무리 기적을 체험해도 목도해도 전쟁을 하지 못합니다. 불신앙은 기적을 체험했다고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체험을 하지 않아도 기생나합처럼 소문만 들어도 믿습니다. 말씀만 들어도 믿는 게 믿음이에요. 불신앙은 기적을 손수 체험해도 못 믿는 게 불신앙이에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믿고 계세요? 그리고 불신앙의 특징은 원망 불평하는 게 특징입니다. 예. 누구를 원망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습니다. 지금 사실 원망하면 누구를 원망해야지 옳아요? 자신들이 무서워서 믿음이 없어서 싸우지 못하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심해 해야지 되는데 누구를 원망하고 있어요? 아론과 모세를 원망합니다. 불신앙의 특징은요,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합니다. 남을 탓해요, 항상. 예. 그리고 불신앙의 특징 세 번째는 자기 입맛에 맞는 지도자를 찾습니다. 이게 특징이에요. 자, 4절 보겠습니다. 3절에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확신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그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에 그렇게 말하면서 이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이에 뭐라 그래요? 이에, 자, 4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며. 지금 하나님이 누구를 세웠어요? 모세를 이미 세웠잖아요. 근데 왜 다른 지휘관을 세워야 되는 거죠? 자기들 입맛에 안 맞는 거야. 왜? 그렇게 믿고 싶지 않은 거예요.
불신앙의 특징이 뭐라고요? 지키는 것은 열심히 지키지만 내면적으로 전쟁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믿음의 신앙 고백은 없다. 1년, 2년, 3년, 10년 계속 지키는데 예배 딱 끝나고 나면 불신앙의 고백이야. 예. 그렇게 하고 남은 원망하는 거. 내 잘못인데 남은 원망하는 거. 그리고 내 입맛에 맞는 지도자를 찾는 거. 이게 불신앙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단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군사로 쓰시기 위해서 그 수를 계수하였잖아요. 지난주에. 그렇죠? 그런데 지금 군사다운 군사는 몇 명뿐이에요? 예? 여호수아 갈렙 딱 2명뿐이에요. 전쟁도 하기 전에, 지금 전쟁 안 했다고요. 전쟁도 하기 전에 이미 칼에 맞아 죽는 것부터 지금 확신하고 있으니까 무슨 전쟁을 해요? 지독한 불신앙이죠. 우리가 이렇게 믿고 있는 거 아닌가? 정말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무엇과 싸워야 하느냐라는 거예요. 믿음의 전쟁은.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믿음의 전쟁. 무엇과 싸워야 하느냐? 믿음의 전쟁은 정탐해야만, 꼭 봐야만, 눈으로 봐야만 직성이 풀리는 우리의 눈을 뽑아 버려야지 돼요. 예. 차라리 장님이 더 나아. 그리고 무엇과 싸워야 되느냐? 믿음의 전쟁은 보이는 것에 의하여 생각하게 되는 우리의 똑똑한 이 뇌를 박살을 내야 되는 거예요. 예. 너무 셉니까, 표현이? 이게 전쟁이에요. 믿음의 전쟁의 최대 적은 그러니까 누구예요? 우리 자신이에요. 믿음의 전쟁에 있어서 최대 적은 바로 우리 자신이라고요. 정탐하길 원하는 눈, 그리고 눈으로 보는 것에 의해서 생각하는 이 뇌. 네. 그들이 정탐해서 본 것은 뭘까요? 그리고 본 결과, 정탐한 결과 어떤 고백을 하게 되는가?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3장. 제가 안 보내드렸나요? 이거? 보내드렸죠? 네. 자, 민수기 13장 25절에서 33절까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이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이 그러나가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가 이제 내 생각인 거야. 그러나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만 아니라 거기 아낙 자손을 보았는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지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 요단가에 거주하는데 그들의 기골이 장대하여서 거인과 같아서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와 같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정탐한 결과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 거죠? 무엇을 보고 있는 거죠? 성읍이 크고 견고하다. 두 번째 보고 있는 건 뭐죠? 정탐한 결과? 예? 그들의 체구가 우리와 비교가 안 되게 거인이다. 아시아 사람들이 미국 사람과 견주어 볼 때 그렇잖아요. 우리는 다 쇼다리잖아. 미국 사람, 외국 사람, 유럽 사람들은 롱다리. 저 이탈리아 여행 갔을 때 너무 놀랐어. 밖에서 청소하는 청소부도 남자가 저기 누구지? 모델 같아요. 모델. 와, 이탈리아 남자들은 청소부도 모델이네.
쭉쭉 빵빵. 예. 지금 정탐하는 바람에 뭘 놓쳤냐면 하나님 말씀은 온데가 돼 없어요. 정탐하는 바람에 보게 된 것은 뭐냐면 사실 그대로 본 거예요. 성읍은 크고 견고하다.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크다. 그리고 숫자도 많다. 사실이에요? 사실 아니에요? 사실이라고요. 사실을 사실대로 말했을 뿐인데 이게 뭐가 죄냐?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 나라 관점은요, 세상이 보는 관점과 달라요. 믿음이 없으면 사실을 사실 그대로 보고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 관점은 사실을 그대로 봐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말하는 게 믿음이에요. 네. 사실을 사실대로 보고 놀라니까 이제 어떤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칼에 맞아 죽을 거라고. 믿음의 전쟁은 이스라엘과 같은 이런 불신앙을 부셔버리기 위한 우리 자신과의 사투가 있어야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통곡하고 울어야 될 것은 우리 자신의 불신앙을 회개함과 아울러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굳게 붙잡는 훈련이 있어야 합니다. 예, 훈련이. 믿음은 말씀을 굳게 붙잡는 게 믿음이에요. 지키는 거는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거지. 예. 전쟁은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전쟁은 정말 만만하지 않아요. 신앙이 전쟁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열심히 그냥 지키고 지켰으니까 안심이네, 주일 성수 지켰네, 그리고 성경책 덮고 오늘 오진희 목사님한테 말씀 들었으니까 일주일 그거 가지고 견뎌야지, 그리고 성경책 덮고 묵상 안 하고 기도 안 하고 전쟁의 백전백패예요. 네. 전쟁은 절대 만만하지 않습니다. 싸워서 이기냐 지냐가 관건인데 무엇을 붙잡고 이겨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이겨야 하나님이 일을 하시지. 어떤 일을요? 광야의 세기를 여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그 일을 하시는 거죠. 자, 여호수아 갈렙을 이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면적인 신앙으로 거듭나는 거.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신앙 고백할 수 있는 그 한마디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 6절부터 9절에 그 땅을 정탐한 자 중에 10 정탐꾼들은 부정적인 보고를 해요. 그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뭐죠? 지금 온 이스라엘이 이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한 남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아내로서, 하나님을 믿는 엄마로서 삶 가운데 우리가 내 자녀에게, 내 가족에게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떤 고백을 하고 계시는지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인간적으로 내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내 생각으로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계산하는 것 아닌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예, 6절에 그렇게 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제 여호수아 갈렙이 어떻게 하는지,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왜 찢어요? 왜 찢어요? 통분히 여기는 거야. 가슴을 치는 거라고요. 어째 이런 일이. 예. 7절에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8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9절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이 뭐요?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가 대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입으로 하나님을 꼭 대적해야만 대적입니까? 불신앙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뭐라고요? 먹이라고 그랬는데 원래 성경에는 우리의 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 성경이 가장 표현이 좋아. 그들은 우리의 뭐라고요? 밥이라고. 밥이라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왜?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다 이거야. 왜?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들의 보호자는 이미 떠났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왜 여호수아 갈렙은 이같이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에 믿음으로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10절에 또 온 회중이 어떻게 해요? 그들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불신앙이 이렇게 무서워요. 이렇게 여호수아 갈렙이 이렇게 했으면 아이고 우리가 미쳤구나. 애굽에서 어떻게 나왔는데, 애굽에서 어떻게 나왔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면서 바다를 육지처럼 그렇게 홍해를 건너와서 하나님이 얼마나 전무한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구나. 회개해도 시원찮은데 어떻게 해요? 그들을 돌로 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1절에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고. 뭐가 멸시하는 거죠? 뭐가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고 무엇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우리의 불신앙입니다. 우리의 불신앙이에요. 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예. 성읍은 크고 견고하고 그 자손들은 거인인데 어떻게 여호수아 갈렙은 이렇게 바랄 수 없는, 싸울 수 없는 대상 앞에서 이 고백을 하느냐 이거죠. 예.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근데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뭐와 같다 그랬어요? 메뚜기와 같다고. 불신앙과 믿음의 차이는 이렇게 고백이 달라요. 예. 하나님은 속지 않으세요. 예. 우리가 말 한마디 하는 이 고백이 불신앙인지 믿음인지 하나님은 그것을 눈여겨보시는 거예요. 결코 간과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신앙 고백을 절대로 간과하지 아니하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의 신앙 고백대로 아버지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들이 우리의 밥이라는 거예요. 왜? 기골이 장대한 그들이 거인이라 할지라도 그들보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들의 수가 많아도 불병거와 불말이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그들의 수보다 더 많으니까. 예, 그들은 우리의 밥인 거죠. 여호수아 갈렙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누구한테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 그리고 무엇에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불신앙은 항상 누구에게 집중되어 있냐면 나 자신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예. 그리고 내 생각과 내 수단에 집중되어 있죠. 믿음은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는 것이 믿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믿음의 전쟁은 그러므로 크고 두려운 광야에서 바랄 수 없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크고 두려운 거예요. 우리 힘으로 한계를 느끼니까 두렵고 놀란 거라고요.
크고 두려운 광야에서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굳게 붙잡고 그 실상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 믿음의 전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신명기 1장 19절 22절. 건호한테 이거를 이제 이렇게 띄우라고 이제 보냈는데 전달이 오늘 건호가 안 나왔구나, 아파가지고. 아유. 자, 신명기 1장 19절에서 22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1장 19절에서 22절 제가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여기에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올라가서 얻으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는 크고 두렵습니다. 광야는 크고 두려워요. 여러분들에게 크고 두려운 광야는 무엇이에요?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광야가 크고 두려운 곳이지만 그곳에서 그것보다도 크신, 천지를 지으신 그 어떤 문제보다도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임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로 우리 안에, 우리 영혼 안에 거하기를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임하면 그 말씀대로 우리가 믿고 순종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 자신과 싸워 이길 때 하나님이 그 말씀하신 대로 대신 싸워주시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전쟁입니다. 이게 믿음의 전쟁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서 가나안 땅을 그냥 주시면 좋은데,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는 하나님이 전적으로 일방적으로 이끌어내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친히 홍해를 가르시고 그렇게 일방적으로 끌어내셨으면 가나안도 그렇게 친히 그냥 일방적으로 들이시면 좋은데 왜 이렇게 하시는 거죠? 기적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한 후에 광야를 지났을 때는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과연 하나님을 믿고 싸움으로 약속하신 그 말씀을 얻을 수 있느냐, 그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광야가 시작되는 거예요. 예. 왜 싸울 수 없는, 그렇게 그 요새가 크고 견고한 그 요새, 그리고 우리보다 기골이 장대한 그 거인들과 왜 싸우게 하시는 걸까? 왜 싸울 수 없는 대상과 싸우게 하시는 걸까? 믿음의 전쟁은. 믿음은요,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는 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하나님만이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하시리라고 믿기 때문에 바랄 수 없는 가운데 바라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 우리가 진짜 믿음인지 아닌지를 하나님이 테스트해서 걸러서 진짜 믿음의 사람만 영생의 땅에, 약속의 땅에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광야의 여정을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크고 두렵고 놀라운 광야를 지나게 하시는 거라고요. 예.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뭐죠? 이길 수 있는 비결은 뭘 굳게 붙잡아야지 된다고요?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지 된다고요. 말씀을 믿음으로 굳게 붙잡고 그 믿음의 실상을 바라보고 신앙 고백을 우리가 할 줄 알 때에 그 한마디 신앙 고백, 그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제야 너가 바랄 수 없는 중에 그런 신앙 고백을 하는구나 하시면서 그때 비로소 세기를 여시는 거예요. 비로소 광야의 세기를 여시고 비로소 사막에 강을 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싸우고 또 싸우고, 그래서 경건의 훈련 말씀 묵상, 날마다 똑같은 말이에요.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자고 하는 그 훈련이 그겁니다. 자, 출애굽기 17장 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대대로 아말렉과 더불어 대신 싸워주겠다고. 누가? 하나님이. 어떻게 할 때 대신 싸우시냐면 우리가 신앙 고백, 믿음의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여호수아 갈렙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렸을 때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실 때만 우리가 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냥 샤머니즘적인 신앙으로, 그냥 주술 신앙으로 믿습니다 막 이렇게 빈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말씀의 근거를 두고 상황은 절대 절망이지만 상황과 상관없이 아버지 말씀만 바라보면서 말씀에 의해서 신앙 고백을 하고 그 신앙 고백대로 행동을 할 때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대신 싸워주시는 거예요. 대신 싸워주신다는 것은 대신 살아주시는 거라고요. 대신 살아주시는 거. 이렇게 믿음의 전쟁을 우리 스스로 함으로써 하나님이 이런 위기와 절망 가운데 내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믿음과 순종으로 갔더니 우리 인간의 힘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이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간증이 이 분당 우리 소망교회에서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터져나오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구원은 뭘로 얻어요? 구원은 무엇으로 얻습니까? 헌신으로 얻는 거 아니에요? 뭔가를 열심히 지켜야지 얻는 거 아니에요? 구원은 믿음으로 얻습니다.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예.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길 바랍니다. 너희의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라고. 그 믿음이 세상을 이겼느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전쟁해야 되느냐? 크고 두려운 광야에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심장이 크고 두렵지만, 그래서 막 피가 마르고 조바심이 나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이 위경 가운데서 제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주시옵소서, 말씀 기다립니다, 살려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이 임하면 그 말씀하시는 대로 상황 바라보지 말고 믿음과 순종으로 갈 때 세기를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전쟁인 거예요. 이걸 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간증 하나 하겠습니다. 조영수 집사님 다 아시죠? 날마다 봉사하시는 분이잖아요. 주일 여러분들의 식사를 책임지는 봉사를. 근데 장애인이시잖아요. 일전에는 교회를 이전하기 전에는 장애인으로서 수급자 대상인데 그 형제들이
명의를 도용해서 카드를 쓰고 실적을 올리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있으니까 수급을 받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상황이 그러해도 하나님은 하시니까, 그 억울한 상황을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근데 절대 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되게 하셨다라는 걸 제가 2번, 3번 간증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은 아시는 분들은 이제 아시니까 다른 간증을 드릴까 해요. 이분은 시골에서 이제 태어났어요. 자신을 낳은 어머니는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아들이 아니라는 이유로 소아마비 예방 접종도 마치지 않고 그냥 버렸어요. 그래서 버려서 누구 손에 가게 되냐면 지금 서울 남대문 시장에 옷을 납품하는 공장 주인한테 가게 됐어요. 맡겨지게. 그러니까 장애인으로서 이제 자란 거예요, 그곳에서. 그러다가 한 20살쯤 돼서 독립을 하게 됐는데 옷을 납품하는 그 공장 주인에게 맡겼으니 거기서 배운 게 뭐겠어요? 옷 수선하는 거죠. 그래서 그 집에서 나와서 독립을 했을 때는 동대문 밀리올에 알죠? 밀리올에 그 안에 상주에 있는 수선가게에서 이제 시다로, 장애인이니까 시다로밖에 안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시다로 이제 취직을 하게 됐고, 그 앞에 신당동에 방을 하나 얻었는데 돈이 없으니까 500에 10만 원짜리를 얻었어요. 500에 10만 원짜리가 어떻게 있는가? 정상적인 방이 아니에요. 보일러도 들어오지 않는 방. 그러니까 그 주택에서 계단, 옥상까지 올라가면 계단 끝에 공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공간, 그러니까 복도죠. 조그만 한 평에서 한 평 반 되는 그 계단 끝에 그 공간을 창고처럼 개조를 해서 그냥 거기다 문만 달고 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500에 10만 원짜리를 이제 얻어서 그곳에서 이제 밀리올의 수선가게 시다로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때 저는 신학생이었어요. 대성통곡을 하고 이제 울고, 뭐라고 울었냐면 내 부모도 나를 버리고 소아마비 접종도 안 맞고 나를 버렸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장애인이 돼서 남의 손에서 자라서 지금 방 한 칸도 500에 10만 원짜리를 얻었지만 월세 내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먹고 살기가 너무 암담한 거야. 네. 방값은 해마다 오를 거 아니에요. 적자나고. 그래서 대성통곡을 한 겁니다. 사는 게 너무 막막하니까 두렵고 외롭고, 장애인이니까 너무 소외감을 느끼고, 너무 외롭고 슬퍼서 두렵고 놀라고, 그래서 대성통곡을 하는데 뭐라고 대성통곡했냐면, 그걸 제가 어떻게 알았냐면 같은 신학교에 다니는 이제 제 동료가 같은 이제 신당동 교구였어요. 그때 이제 우리 집사님이 그때도 하나님을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었던 터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는 누가 나를 돌봐주냐고 대성통곡을 했다는 소리를 우리 신학 동기생한테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났어요. 만나서 뭐라고 이제 제가 권면을 했냐면, 아니 하나님 앞에 엎드려 대성통곡을 하면서 누가 나를 돌보냐고 대성통곡하냐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 아니냐고, 바꾸라고. 누가 나를 돌보시냐가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나를 돌봐주실 걸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기도하라고. 뭐가 바뀌는 거죠? 똑같은 기도인 것 같지만, 예? 신앙 고백이 바뀌는 거잖아요. 기도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을 했지만 불신앙의 통곡이잖아요. 그 통곡을 믿음의 통곡으로 바꾸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동료분과 함께, 왜냐하면 그 같은 교구 집사님이었으니까 그분하고 우리 조 집사님이 그때 이제 작전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하나님 나 너무 살아가는 게 암담하고 그러니까 나 살 수 있도록 해주세요. 먹고 살기 너무 힘들어요. 대성통곡하고 일주일 내내 작정기도 했는데 응답을 받았어요. 뭐라고 응답을 받았냐면은 내가 너희 하나님이 돼서 그렇게 새 일을 이루겠다고, 내가 너를 먹이고 입히겠다고 응답하셨어요. 할렐루야. 근데 이제 문제는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실제로. 그래서 제가 지사님께 물어봤어요. 그때 뭐가 소원이냐고. 전세 얻는 게 소원이라는 거예요. 네? 근데 그때 정부에서, 요새는 이제 전세 대출 이런 게 있지만 그 당시는 없었어요. 정부에서 최초로 전세 자금 대출이 그때 이제 그 시작됐어요. 그걸 뭐라 그러지? 전세 대출이 처음 시도가 됐을 때인데 전세 대출을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있도록 기도를 하라고. 그 응답을 받은 거예요. 자, 응답을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전세 대출 응답을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응답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전세 대출 받으러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갔어요. 구청에 가서 전세 대출 자금 이렇게 대출 받으러 왔습니다. 담당자를 찾아갔어요. 됐겠어요? 안 됐겠어요? 예? 안 됐어요. 지금 오늘 제목이 뭐죠? 믿음의 전쟁이에요. 전쟁. 어떻게 전쟁해야 되는지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설교를 했으니까. 안 됐어요. 그래서 제게 전화가 왔어요. 안 됐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럴 리가 없는데 당신들이 응답 받았으면 틀림없이 될 거다. 그러니까 다시 가시라고. 그래서 같이 그 교구에 우리 신학생하고 같이 갔어요. 또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어요. 또 가라고 그랬어요? 또 안 됐어요. 제가 그래서 참 이상하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근데 기도는 합니까? 근데 기도 안 한대요. 그래서 제가 기도도 안 하고 어떻게 그렇게 가냐고. 응답 받고 나서 왜 기도를 안 하냐고. 응답 받았지만 응답받은 그 말씀이 현실로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고 나가야 되니까 또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또 갔어요. 기도원에 올라가서. 그리고 구청에 갔어요. 또 안 됐어요. 얼마나 낙심이 크겠어요. 예?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성전 이전하기까지 바로 말씀 딱 한마디 이름만 듣고 그분한테 몇 번을 갔다 그랬잖아요. 그게 쉬운 줄 아세요? 진짜? 아마 동네에서 만나면 저를 속으로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저 미친 여자라고 생각할 거예요, 아마. 네. 동대문 구청의 담당 직원이 뭐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미친 거 아니야? 정상 아니야? 몸만 장애가 아니라 정신도 장애인 아니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건면해서 이렇게 기도해서 이렇게 응답 받았다고, 기도 안 해서 다시 응답 받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그래서 기도해서 갔는데 또 안 됐습니다. 그 어떻게 하면 좋아요? 왜냐면 제가 가라고 시켰잖아요. 아버지 어떻게 해요? 근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이제 더 무서워. 왜 무서우냐면 담당 구청 담당자를 찾아가지 말고 구청장을 찾아가라는 지혜를 딱 주시는 거야. 그래갖고 제가 전화했어요. 저기 담당자 찾아가지 말고 구청장을 찾아가라고. 가서 이렇게 했어요. 더도 덜도 말고 사실 그대로 얘기하라고. 미친 사람 취급받아도 되니까 그냥 그대로 얘기하라고. 어떻게? 사실은 제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내가 이차저차 장애인인데, 이렇게 된 장애인인데,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으로 말씀 주셔서 내가 이렇게 왔는데 이렇게 됐다.
어. 계속 안 돼서 기도했는데 구청장 찾아 그래서 왔다. 사실 왜냐하면 그게 사실이니까 제 생각에 의한 지혜가 아니잖아요. 그게 사실이니까 그들이 믿든 안 믿든 그냥 미친 사람 취급받아도 그렇게 얘기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게 쉽습니까? 시키는 대로 하는 것도 장난이 아니에요. 이거 왜 내체면 다 내려놔야 되니까. 그래서 이 두 분이 같이 갔어요. 근데 이제 분당구청장은 분당이 입에 뱄어. 어디 구청장이지? 동대문 구청장은 못 만나고 부구청장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청장님한테 그대로 얘기를 했어요. 이게요, 그대로 얘기하는 이게요 엄청 어려운 겁니다. 왜? 미친 짓이니까. 근데 그걸 누가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라고요. 사람 앞에 내 체면 살리기 위해서 믿음으로 못 갑니다. 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부구청장이 그 말을 딱 듣고 딱 지시를 하더래요. 회의를 소집하겠다고. 전세 대출 담당자들은 다 모이라고. 근데 왜 안 됐느냐? 왜 안 된 게 중요하잖아요. 왜 안 됐냐면 자요. 35세 이상이라야지 되고 장애인이어도 전세 대출이 첫째. 근데 35세가 안 됐어. 아직 멀었어. 둘째. 부양 가족이 있어야 되는데 부양 가족이 없는 홀로 미스이기 때문에 안 돼. 그다음에 셋째. 직업이 뭔가 월급이 작아도 직업이 똑부러지게 뭐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 왜? 밀려오래 수송가게 시다니까. 직업이 변변찮아서. 그러니까 조건이 아무것도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돼. 세상적으로 볼 때 이게 이치에 맞아요, 안 맞아요? 맞는 거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세상 법도 초월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부구청장이 전세대출 담당자들은 다 회의에 모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회의가 소집이 됐는데 정말 대출을 받아야 할 사람이 정말 이 조건 때문에 못 받고 있으니까 이 안이 통과될 때까지 회의를 합시다 해갖고 이 조집사님 한 사람 때문에 회의가 몇 번이 됐냐면 동대문 구청에서 그 부구청장에 의해서 3번이 된 거예요. 1번 안 되고 2번 안 되고 될 때까지. 그래서 3번째 통과가 돼서 전세 대출이 나와서 전세 살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뭐죠? 뭘 했기 때문이에요? 뭘 했어요? 전쟁. 믿음의 전쟁. 제가 개척해서 그래요. 개척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내 나이가 몇인데 아무 일도 일어날 수 없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분과 1년 넘게 제가 싸웠어요. 혈기로 싸운 게 아니라 믿음으로 싸웠어요. 믿으세요. 내 나이가 몇인데를 졸업하세요. 생각을 바꾸세요. 그분한테도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자, 여러분에게 있어서 무엇이 광야입니까? 무엇 때문에 두려우세요? 여러분의 크고 두려운 것보다 크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말씀이 믿음으로 제 설교를 들을 때 임했든 말씀을 묵상할 때 임했든 말씀이 임했을 때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의 실상이 이루어지기까지 그 실상을 붙잡고 믿음으로 전쟁하여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전쟁해 나갈 때 여러분의 광야에 새 길이 열리고 여러분의 사막에 강이 흐르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